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딸과 사위가 선교사로 이제 곧 가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어서 그에 앞서서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선교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 선교사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력. 그런데 그 실력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실력이다. 환경에 따라서 금세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눈에 뭔가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떨고 그 정도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어떻게 변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끝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있을 때에 실력 있는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선교사 부부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실력이라는 단어가 자꾸 기억이 납니다. 실력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습니다. 자꾸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했는데 평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길게 보내왔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실력이 없으면 금세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막 우왕좌왕하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요. 선택 능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실력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에게도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선포했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러한 아주 넉넉한 믿음, 확신에 젖어 있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실력 있는 성도로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실력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참 잘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서나 담대해요.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택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실력 좋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정리할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선택, 정리할 것을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어요. 버릴 것을 버리기로 선택했어요. 이러한 선택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할 것, 버릴 것, 확실히 정리하고 버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을 보면은 부인 사라가 죽었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 그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장가 보냈잖아요. 그 장가 좀 늦게 갔어요. 그 40대에 갔으니까 굉장히 늦게 갔죠. 그 이삭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고 또 아들 이삭 늦었지만은 결혼 좋은 그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여인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중에 다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그 한 여인과 38년을 함께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라 6명의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차례가 된 거죠.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의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동쪽 땅으로 가라고 떠나라고 보냅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들 이삭만 남겨둡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죽은 후의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들도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분명하죠. 그 나머지 6명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이 낳은 게 분명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다르고 또 이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그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이, 갈등, 분쟁이 있을 것이 예측되어서 바로 이렇게 미리 살아있는 때에 정리를 해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6명은 다 동쪽으로 보내고 이 땅은 왜 이삭만 남아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라 하신 그 땅, 그곳에 그 이삭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거든요. 그곳에 살아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는 이삭만 남아라. 하나님 약속을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잘했지요? 아브라함 잘했지요? 아브라함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읽어요. 5절 6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보면은 말이죠, 이 지혜의 왕이에요. 그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솔로몬, 지혜, 축복,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안 좋아요. 그의 인생의 말년이 아주 안 좋아요. 복잡해요. 여러 나라의 왕들의 그 딸들,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하고 관계를 잘하게 하면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간다, 이런 정책을 썼나 보지요. 네? 정략 결혼한 거. 이쪽 나라 공주도 저쪽 나라 공주도 여러 그러한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산.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자기 혼자만 오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엄청나죠. 그러니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온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여기저기에 막 우상의 신전들이 막 생겨나고 말이죠, 여기저기에서 우상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고 말이죠. 이 나라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이 솔로몬 말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버릴 것 버리지를 못했어요. 정리할 것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훗날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간 흐르면서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을 끝으로 통일 왕국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솔로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끝이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가 정리를 잘못하면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끝이 안 좋아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중에 폐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 주변에 있어서 알게 되어서 그 가장이 그 폐병에 걸려 다 죽어가니까 온 집안이 뭐 엉망이죠. 그래서 그 교회 차원에서 그 집을 좀 돕자. 그래서 폐병에 걸린 가장 치료하는데 열심히 돕고, 또 집안 꼴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쌀을 사다 주고 약값을 주고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그 교회가 아주 전심전력으로 그 가정을 도왔어요. 그 가정을 그렇게 도왔어요. 그런 중에 이 가장의 폐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좋아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부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한 목사님과 이 성도들 모두가 좋아했어요. 감격해했어요. 야, 보람있다. 열매가 맺혔다. 좋아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부인이 갑자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남편 살려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 하면서 들어오더랍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하던 목사님이 야, 참 배은망덕하다.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 쏟으면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치료되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만나보니까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부인의 말이 이러합니다. 폐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아파도 내 옆에 누워 있었는데 병이 나으니까 폐병 걸리기 전에 드나들었던 노름방에 또 갔다는 거예요. 겨우 폐병 걸려서 콜록대고 가지 못했는데 폐병이 나니까 노름방 먼저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훈수 두다가 맞아 죽었대요. 훈수 두다가 노름방에서 훈수 두다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 목사님이 어느 그 교계 신문에다가 그 글을 이렇게 내면서 제가 읽으면서 야,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버릴 것 버려야 되고 정리할 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저 몸만 회복되고 치료되고 좋아지니까 다시 완쾌되어 노름방으로 뛰어가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훈수도 다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미래는 오늘의 나의 모습의 결과이거든요. 오늘 내가 정리하지 않고 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버릴 것 버리지 않고 나의 미래가 훤하고 아주 그냥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나의 미래를 밝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맞아,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있어. 깨달아지는 것 있나요?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 깨달아지는 것이 있나요? 그거 정리 좀 하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래야 나의 내일, 나의 내년, 나의 후년, 10년 후, 20년 후 나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현재를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미래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배, 실력 좋은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크게 합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겠습니다. 더 크게 버릴 것 버리겠습니다. 이 나쁜 습관, 그거 버릴 것 버려야 돼. 그렇죠? 정리해.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은 필패합니다. 좋은 습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정리를 빨리 해야 돼. 버릴 것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둘째로 보면은 이 선택을 잘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많고 해서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기로 그의 삶을 선택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을 몇 살 때 하게 됐냐면은 향년 175세. 자, 그런데 이 8절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그의 나이가 높다. 나이가 높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높다. 이 영어 단어를 보면 말이죠. 이 쓰여진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 content, satisfied 또는 full, 만족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만족한, 충만한, 아브라함이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다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높았다는 것은 그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요? 자식들이 많았기에? 손주들이 많아서요? 커다란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그 사막 지역에 운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육축들이 많이 있어서요? 하인들이 많고 군사들까지도, 사병들까지도 많이 지니고 있어서 그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에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은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해주셔서 내 인생 만족했습니다. 인생 마지막 그 시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만족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사 하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 마지막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낸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오기 전에, 또 아내가 오기 전에 저랑 둘이서 있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저 손잡고 제 기도 소리 들으면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간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장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격하도록 만들고, 그 감격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요. 그때 이제 목사로서 참 좋아요. 그 장면이, 야, 이거 목사 아니면 이거 누가 이런 거 하겠나? 목사 아니면 누가 이런 일에 쓰임 받겠는가? 그거 생각하면은, 아, 이거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기뻐, 보람돼, 값져, 좋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봐도 말이죠, 삶에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정말 큰 부자였어요. 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318명의 그 병사들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월급 주면서 병사가 318, 어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정말 부자. 육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큰 가문을 이루었잖아요. 예?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삶,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것들, 그걸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175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했어요. 후회하며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고마웠어요, 하나님 행복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에 악명 높은 왕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뭐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명 선한 왕이 눈에 띄는데, 북이스라엘은 뭐 그냥 죄다 그냥 악한 왕이냐. 근데 그 중에 또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합 왕을 보면은 정말로 없는 것이 없었어요.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재산도 엄청났거든요. 아합 왕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그마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요. 저 포도원 좀 빼앗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나봇 죽였어요. 나봇을 죽여가면서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포도원을 그가 빼앗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끊임없는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차고 넘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욕심, 이런 것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인생의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죽어라 벌다가 죽어요. 이런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다. 아브라함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충만했다.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지막 175세 하나님 부름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어요? 다른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저 재산이 없어도, 뭔가 좀 시원찮아도, 뭔가 이렇게 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괜찮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땐 괜찮아요. 다 순간인걸요. 그것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 등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 만족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한두 끝도 없어요. 좋은 집 가졌다고 해서 만족한 그거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 드실걸 벌써부터. 25평짜리 얻어갖고 좋아갖고 막 감사 예배 신방 받고 막 다 초대합니다. 그러다가 좀 뒤에 물어보면 34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막. 그 만족, 그런 걸로의 만족, 끝없는 갈증입니다. 갈증, 끝없는 갈증.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그분이 우리가 속한 그 평북로에 그 청년 연합 수련회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을 강사로 모셔갖고 이제 간증을 듣는데, 어이구, 답답해라. 이 송명희 씨가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돌아가면서 말 한마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무슨 강사로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온몸 비틀면서 한마디 막 같이 우리가 막 몸이 비틀어지면서 한마디 듣는데 조는이 하나 없고 눈물 흘리면서 그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는데 잊을 수 없는 간증이에요. 그날 저녁 몇백 명의 청년들이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분이 강조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아휴, 어떻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명희 씨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 끄덕이시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혜성 전사님이 송명희 시인하고 아주 친해. 누나 하면서 굉장히 친하더라고. 서혜성 전사님 얘기 듣고 아주 그분이 쓴 책도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 통해서 제가 일찌감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찬송 시를 통하여서 곡을 많이 붙여갖고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나라고 하는 노래예요. 나.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외쳐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후렴만 같이 해볼까요? 무반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겁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권사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수준 낮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있니 없니 하면서 주눅 들고 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 그런 인생 살기로 선택을 잘 하시길, 실력을 갖추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냐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 거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의 삶으로 선택을 합니다. 실력이 있어요. 역시 믿음의 조상이 실력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그저 내 거 그냥 움켜쥐고 나만 그냥 막 쓸어먹고 나만,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결산하는 그때에 그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닦아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계보가 줄줄 흘러내려가도록 했어요.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도록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누리,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들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욕심내야 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이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거룩한 욕심. 자,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6장 24절 25절 읽어요. 24절 25절 창세기 26장 24절 25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눈에 띄지요? 눈에 띄어요. 눈에 띄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눈에 아직 덜 띄는 분이 계셔요. 24절 25절.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 복이 흘러내려갔다니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 다시 읽어요. 24절 25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요 남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욕심나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누려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복을 누려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복을 누려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는 것이, 그저 내가 움켜쥐고 내 것 모으다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수준 낮은 인생, 그런 것을 거부하세요. 그런 인생을 거부하고 나 때문에 누구에게 축복이 막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복을 누리는 거, 나 때문에 참으로 내가 교사로서 지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복을 누리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욕심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 삶.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잘 아십니다. 그 나아만, 그 집에 이스라엘 소녀가 이제 그 하녀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소녀, 이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소녀는 말이죠, 이 주인집들을, 식구들을 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원수죠, 원수. 나를 포로로 끌고 와서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하녀 짓을 내가 여기서 하다니, 그러면서 그냥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그 주인집 주인이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갑옷 안으로 막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이제 이게 전염될까봐 말이죠.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가 그 주인집 그 나아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녀가 자신의 고향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수 쌤통이다, 잘됐다,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돼요.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돼요. 만나면 돼요. 결국 그 소녀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갖고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되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초점은 그 소녀 말입니다. 그 소녀로 인하여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놀라우신 살아계신 분임을 그가 막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바로 이 소녀, 포로로 끌려온 소녀로 인한 일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 그 소녀야말로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선승악의 삶을 산 아주 값진 모범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했지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어떻게 잘했어요? 정리할 것을 정리하기로 선택했어요. 버릴 것 버리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면은 훗날에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는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 때문에 만족한, 내가 뭔가를 갖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한 삶,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 참 잘했지요.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을 선택한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삶 우리가 살면 좋죠? 우리 이런 삶 살아요. 이렇게 살기로 선택해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부름받아서 떠나는 우리의 참 그 한 줌의 흙과 같은, 한 홉과 같은 짧은 우리의 생애 아닙니까? 그런 생애 속에 우린 이렇게 선택을 잘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가 값지게, 보람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생명 주 앞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린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오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실력을 갖춘 그의 선택 능력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선택을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인생 선택을 잘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로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요.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 살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그저 내가 아버지 끌어모으는데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 바른 길 가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갖출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참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선택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 실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실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실력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이런 실력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실력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파워를 갖추게 이런 영적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나 이런 길을 선택할 줄 알고 이런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여서 이런 길, 이런 것, 이런 분 아버지 분명하게 선택하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1시 40분부터 시작된 우리 꿈나무, 우리 초등학생들 꿈나무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감격적인 참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만났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꿀 줄 아는, 꿈의 사람들로 설 줄 아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참으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거나 애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꿈나무 수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나무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 팀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3일간의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소중한 날이요, 거룩한 아버지의 꿈을 발견한 날이어서 거룩한 날이고 좋은 날, 승리의 날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생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나이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번 꿈나무 겨울 수련을 통하여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능력이 갇혀져서 이런 변화받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구원의 감격을 누린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도우소서.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번 수련의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버지 그 다락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수련의 팀 수양관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인쳐주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터치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삶의 놀라운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전 삶의 전심전력으로 아버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게 하소서.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지배당하여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상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남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진행될 우리 꿈열매 수련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같은 장소로 가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꿈열매 수련을 위해서도 또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편성된 우리 소그룹 식구들 이름 불러가고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공동체, 기도 공동체, 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꿈열매를 위해서 수련회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은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열매 수련회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중에 은혜가 넘치고 준비하는 중에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정국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중고등 우리 학생들 우리 꿈열매 모든 친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꿈열매 친구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며 새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편성된 우리 모든 소그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바울팀과 디모데팀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공의에 힘쓰며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그룹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는 자가 늘어나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아버지 차돌들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 손에 붙잡힌 물맷돌이 되어지며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남아 믿는 단단한 용사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그룹, 남성 소그룹, 여성 소그룹, 청년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행전의 모든 속박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니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 학교를 통하여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들로 성숙하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여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응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올바른 선택을 늘 할 줄 알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